저보다 한 3살 정도 선배 되시는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 충청도 시골 깡촌에서 자라신 분인데요, 군목으로 가려고 체력 검사를 받다 보니까 그 검사해 주는 분이 왜 당신은 안경을 안 끼십니까 해서 뭐 안 껴도 잘 보입니다 그랬더니 기가 차하면서 당장 가서 안경을 맞추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내가 눈이 좀 안 좋다는 건 알았는데 안경 안 껴도 잘 보이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안경을 맞춰서 꼈더랍니다.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세상이 이런 건 줄 몰랐대요. 원래 늘 뿌옇고 뭐 대충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끼고 보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가 많이 궁금했던 게 이해가 됐대요. 이제 그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저 전도사님은 인사성이 없다.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잘 안 한다. 자기는 잘하는데 왜 안 한다 할까? 근데 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젊은 사람이 인사를 안 한다. 안경을 끼고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새롭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막 웃으면서, 아니 그 군대 갈 때 되도록 시력 검사에서 뭐 0.1, 0.2 해도 뭐 그게 안경 껴야 된다는 시골 깡촌에서는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다 인생이 원래 이런 거고 세상이 이렇게 뿌연 건 줄 알았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대충 흐릿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멀쩡히 두 눈이 있어요. 잘 걸어다니고 밥도 잘 먹고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무슨 예언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무렵에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는데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길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은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는 같이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르고 계속 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하는 줄도 몰라요.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고 때론 등을 두드리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데도 내가 몰라요. 그렇게 동행한다면 이건 동행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동행을 방해하는 동행의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뿌옇게 마치 안경을 안 끼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가 대충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뭐냐? 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최고의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저 설악산 울산바위 같은 데 올라가면요, 마지막 꼭대기에 탁 올라가면 쫙 저 멀리 동해가 보이고 그냥 근데 한 7부 능선쯤 올라가가지고 아 좋다, 이야, 멋있다. 맞아요, 거기도 멋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멀리 동해까지 보이는 엄청난 그런 풍경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인 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리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깊은,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정말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이런 감격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주님과의 정말 깊은 동행을 방해하는 적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두 사람, 그들 가운데 들어온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신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실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자산이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1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너무나 허무한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 그리고 이 죽음을 우리에게 오게 만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박살을 냈어요. 마귀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날카로운 걸 갖고 인생을 공격하고 예수님까지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냥 맹하니 보면서 말도 안 되니까요, 밥도 먹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감격, 그 놀라운 영광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슨 모조품처럼 그 정도로 보면서 그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동행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막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너희들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 들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진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안 믿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군대에서요, 아주 높은 그런 분이 이 부대를 방문한다 하면 군인들 총에서 요만한 놀이새라는 것을 다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기서 누가 정신 나간 놈이 높은 사람을 쏴버릴지 모르니까 싹고 요만한 못만한 거 하나를 다 빼버려요. 그것만 빼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총이지만 암만 쏠라 해도 안 쏘아집니다. 별거 아닌 거 차이는 조금밖에 안 나요. 그렇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한 자라고 하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지만 요게 없는 거예요. 요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입만 열면 골프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골프 재미 한 개도 없는데 그게 뭔지 뭐. 같이 어디 여행을 가면 자기는 골프 채널을 틀어놓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야, 저 봐라, 저 봐라, 딱 가서 통통. 그래서 이분이 골프를 대단히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한 개도 못 치더라고요. 맨날 골프 이야기하고 뭐 텔레비전 골프 그 채널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타이거 우즈는 뭐 요렇고 누구는 요렇고 막 그런다고 진짜 잘 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요, 자칫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인사할 때도 뭐 장로님 권사님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이래 하지 않고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자기 차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요 거울 앞에다 십자가 탁 걸어놓고 차 뒤에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 탁 붙여놓고 그냥 뭐 남들이 뭐 할 때 막 아이고 마야 막 이럴 때 그분들은 막 주여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비슷한 거하고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비슷한 거를 진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그냥 뭐 인사도 할렐루야 하고 다 봐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진짜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날려보내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주는 분임을 아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요, 그걸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주님이 잠든 여러분을 깨우고 죽음의 그림자에 억눌려 있는, 거기서 여러분을 일으켜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걸 누리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슷한 거하고 진짜는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이 동행의 적이 뭐였는가? 익숙한 거였어요.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신발을 처음 사면요, 발에 잘 안 맞아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 신발을 한 2, 3년쯤 신고 나면요 익숙합니다. 익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발을 신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이 이야기하니까 맞네, 신발 신었는지 하지만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생각이 잘 안 들 만큼 익숙해집니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막 눈에 불꽃이 튀고 막 너무너무 좋은데요, 한편으로는 잘 안 맞는 것도 많아요. 한 30년 이렇게 산 사람하고 저렇게 산 사람하고 둘이 만나면 왜 이렇게 다른지요? 그래서 맨날 막 부딪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한 30년쯤 살고 나면 서로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눈꼬리가 올라가네, 기분이 좀 나쁜 것 같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싸울 것 같네. 그러면 부인이 알고, 아이 여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 하면 지금 눈꼬리가 올라가다가 싹 다시 내려옵니다. 아내가 뭐 좀 보니까 뻐릇한 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와가지고 뒤에서 꼭 안아주면서 또 뭐라고 하면 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쯤 지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익숙해진 거죠. 좋은 거죠. 좋긴 한데 또 문제도 있어요. 자기 아내가 머리를 싹 예쁜 파마를 하고 와가지고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뭐가 달라졌는데? 아니 뭐 모르겠어? 와 어디 아프나? 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막 요만큼 머리를 막 했더니 너무 이쁘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였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척하면 삼천리예요. 딱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고, 하면 찬송 부르는 거고, 요때는 헌금하는 거고, 요럴 때는 요러는 거고, 저럴 때는 저러는 거고 다 알지만 감격이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밋밋한 거죠. 근데 그 밋밋함 속에 뭐가 있나 하면 내 상식과 내 틀이 딱 생겨 있고요, 그냥 자동으로 거기 딱딱 맞추어지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딘가 하면요, 유치부 설교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제가 설교를 딱 하면요, 시골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어요. 애들이 막 눈을 탁 뜨고 봅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거 아는 거거든. 다윗 이야기죠. 예, 맞아요.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돌멩이 그거 갖고 있다가 골리앗 머리 탁 때릴 거죠. 맞아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물맷돌을 나 안다 저래 갖고 가가 탁 맞으면 속으로 이제 네가 해라. 지금 얘는 뭔가 하면요, 이건 다 아는 얘기다 이거예요. 처음 듣는 애는 막 재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탁 맞았어요. 넘어졌을까요? 애는 막 넘어졌을까? 넘어졌어요. 와 하는데 있죠. 막 어떤 애는 나 다 알아. 넘어질 거야 이거다. 이 익숙함이 주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은 다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설교 본문 오늘 어디입니다. 나 딱 보면 안다. 여기서 요래 해가지고 요래 할 거지. 그럴 줄 알았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다 알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홍해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이 조용한 분위기는 뭐죠?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지금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 여리고성 같이 도저히 내가 무너뜨리지 못할 이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내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서 열이 펄펄펄 납니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좀 이 감기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감기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이 전화합니다. 좀 괜찮나? 감기에는 아스피린이 최고야. 좀 전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어요. 그냥 내 상식대로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뭔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끝! 자기 그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봤고 시체는 없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부활했다고 이야기했겠지. 잘못 봤겠지. 잘못 들었겠지. 그냥 익숙한 자기 생각의 그 방법대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러느라고 이 엄청난 부활의 사건 앞에서 아주 밋밋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익숙함은 동행의 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감사와 감격, 요 정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요 정도 이거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7분 응선에 머물지 마시고 그 정상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감격적인 동해에서 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저 멀리 넘실거리는 그 동해를 바라보는 한 그 정도의 신앙의 최고봉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동행의 세 번째 적이 뭘까요? 그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건져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로마랑 전쟁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그냥 요만큼만 있으면 다 먹을 거죠. 그러다가 뭐 누가 화살 쏴서 죽으면 또 살려주면 되고, 야, 이 사람하고 하면 로마를 금방 이기겠구나.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고, 그럼 로마군이 오면 막 넘어져 하면 다 넘어지고, 뭐 넘어지면서 누가 잘못 쏴서 한 방 맞아서 죽으면 또 막 살려주고 있죠. 아, 이 사람하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기대했는데 로마를 이기기는커녕 때리니까 꼼짝도 못하고 얻어 터지고, 가시관을 씌우니까 찔려갖고 피가 나고, 채찍으로 하니까 온 덩어리가 찢어지고, 일주일 전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채찍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기대한 거는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잘못 기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들 대학교 좀 붙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진급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나 좀 부자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떡으로 치면 고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진급 안 됐다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이제부터 나 수요예배하고 금요는 안 나온다 앉잖아. 이제 주일만 나온다. 삐져가지고 있죠. 뭐 근데 다 해봐도 뭐 우리 남편 진급도 안 되고, 나 이제부터 11조 안 날란다 해도 뭐 맨날 요 모양 요 꼴이고, 신앙이 거기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온갖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막 하셨지만, 그게 예수님이 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아픈 것 좀 낫게 해주고, 우리 아들 대학교 붙여주고, 우리 남편 진급시켜주고, 이런 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더 크고 광대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구세주임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세계 문화유산 그 전시회에 비싼 돈을 주고 갑니다. 이 아이지만 이것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1층에는 이집트관이 있습니다. 거기 막 파라오가 다 그 미라가 하나 누워 있고, 뭐 그들이 썼던 무슨 뭐 상형문자 이런 게 막, 이거 잘 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알았어, 좀 기다려, 사줄게. 또 막 보니,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옛날에 그 성경에 나오는 바로도 이렇게. 근데 아이스크림 언제 사줄 거야? 알았어, 사줄게. 좀 이따 사줄게. 이거 좀 봐봐. 이거 막, 이거 봐. 머리에 이거 막 광 같은 거 쓰지. 멋있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나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그리스 문화관을 보여줍니다. 야, 옛날에 그리스에 막 알렉산더 대왕이 막 세계를 제패했는데 있잖아. 얘 지도 봐봐. 여기서 일로 가가지고 다 해서. 근데 아이스크림 언제 사줄 거야? 알았어, 야, 가자.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집에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뭐가 제일 좋았어? 아이스크림. 우리가 종종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정도, 우리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우리 믿는 거 그냥 비슷하게 믿고, 그냥 내 기대대로 내 상식대로
기대하면서 그 정도 주님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동행의 적을 물리치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눈이 다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주님이 앉혀놓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은 안 써있었고 구약 성경을 갖고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막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왜 그가 찔렸냐? 왜 상했냐? 왜 십자가를 졌냐?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인데,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가 누구냐? 예수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곧바 나귀 새끼 타고 돌아왔지. 그분이 바로 예수다. 미가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가 예수다.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너희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예수다.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요,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밋밋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을 하기 위한 정말 핵심 비결이 뭔가 하면 뭘까요?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좀 특별한 게 있다고.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앉아있으면 시간이 가면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다 아는 얘기고 또 보나마나 이렇게 끝날 거야. 목사님이 꼭 저래 말하더라. 탁탁탁탁 다 잘라내고 있죠. 그래서 막 한 이 정도 말씀을 넣어줬는데 내 필터가 얼마나 정교한지요, 다 걸러내고 나니까 한 방울 똑 떨어져요. 요거 이제 혀에 좀 바르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 나 20장 읽기 때문에 막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상격제일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요, 어떤 새가족이 왔어요. 그때 제가 새가족 공부를 제가 시켰습니다. 원투원이란 교재를 가지고 새가족 공부를 시켰는데요, 그 한 분이 오셔서 그 한 분하고 이제 일과를 했어요. 일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권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하는데 막 이분의 눈이 있잖아요. 막 그야말로 막 빛나고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말씀을 그냥 막 있는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야, 이분이 막 정말 사모함이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과를 해야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왔더라고요. 지난주 분위기로 봐서는 엄청 막 이 말씀을 막 빨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왜 안 왔지?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요. 또 안 와요. 또 안 와요. 한 달 안 오더라고요. 집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따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주일날 내가 교회 가려고 하면 다 집어던지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밤새 술 먹고 아침 되면 막 뭐 집어던지고, 그러면 또 이 부인은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난 이 이후에 한 달 동안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그 알코올 중독 남편이 전쟁 치는 가운데 어떻게 제가 산지 아십니까? 제가 회사에 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무도 안 온 혼자 남편이 하도 볶아대니까 먼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이분이 들은 말씀이 한 번 들은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말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 거 맞죠?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권능이 크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배운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매일 생각하면서 제가 버텨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마치 그 한 번 들은 거 한 30분 공부한 이게 막 자기 인생을 살리는 진짜 힘이 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저 문 열고 나가다 다 까먹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밭에 떨어진 요 조그만한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 더 바라보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지 아니한가, 이 감격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잘못된 기대가 주님과의 동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칠부능선에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상에 올라서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내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 붙들고 감격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